네, 반갑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114 말씀 생각하시고 주일 예배로 기쁨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20장에서 23장까지 말씀을 함께 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천사로부터 이제 1년 후에 사라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진짜 씨를 통한 아들을, 언약의 자손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뭐 10여 년 전에도 있었는데 생기지 않았고, 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들, 그런 전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제 아마 기근으로 인하여서 추정되는데 네게부 땅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최남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랄이라는 땅에서 갔는데, 거기에서 아비멜렉이 다시 그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첩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누이라고 속이고 다시 넘겨줍니다. 이 이야기는 전에 애굽에서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도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액션이긴 한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지금 2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천사들로 인하여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라고 언급했어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신실하게 나아가지 못했던 그 모습, 아마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라가 다시 구원받게 되고,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왜 아브라함 나를 속였느냐라고 하면서 더 복을 줍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같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선지자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는 어떤 그 소선지서, 대선지서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말을 하지를 않는데 살아있는 것이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써의 그의 인도하심이 존재하는 것이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1장에 가면 드디어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행복도 잠시 갈등이 됩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한 13살 정도 됐을까요? 13살 먹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희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의 관계, 또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지요. 쫓겨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브라함의 시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아브라함의 거처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같은 아브라함의 시이긴 하지만 지금 이스마엘은 육체의 시라고 갈라디아서 우리 봤죠. 갈라디아서의 육체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이삭은 약속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약속의 언약을 쫓아가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육체를 쫓아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은 그 약속의 언약의 액션인데도 비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으로 인하여서 계획하는 것은 육체를 낳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받고 인정받고 약속받고 행동하는 거냐, 아니면 내 계획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22장입니다. 22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99세까지. 75세에 불렀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아마 110세 전후로 한다면 자그마치 한 40여 년 동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순종,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명령 앞에서도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 아브라함 모습.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과 같이 이삭을 통하여서 너의 후손이 번창하리라는 것을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그 이삭을 되살릴 것이다라는 부활이라는 신앙을 믿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이라면 너무 쉽게 이렇게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지만 그 당시에는 부활 개념은 없습니다. 아무런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아브라함이 40여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본인의 실패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화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는 홍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홍으로 메주를 쓰죠. 죄송합니다.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게 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믿게 되는 변화되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고 바꾸셨고 또 그 변화시켰다는 그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멈춰서고 또 명령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이 우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결국에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23장에 가면 결국에는 그 사라가 죽습니다. 그곳에서 막벨라군, 이 막벨라굴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이 40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막벨라굴을 그 헷 족속에게 삽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 땅을 일부 400세겔 은 4.4kg을 주고 획득하게 되는 상징적인, 결국에는 먼 훗날 그 나라, 가나안 땅의 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것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그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은 22장.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 땅에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불안해하거나 땅이 없어 불안해하거나 또 어떠한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